기도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좀 이상하게 변했죠? 전 잘 모르는데 오래 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1월달, 2월달 비가 왔었는데 이 11월달에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리고 이번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예고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1258면입니다. 구약성경 1258면.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찾는데 도움이 되십니까? 네. 제가 가진 성경하고 좀 버전이 달라가지고 페이지가 다르신 분들은 좀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1258면 전으로 해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이 동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부부관계에 관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겠다고, 의와 공변된 은총과 긍휼이 여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장가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살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부관계 오늘 1시간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이 가정의 모든 부부관계의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가정은 그야말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병통치가 넘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또 실망도 큰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 내가 배우고 깨닫고 뭔가 새로 알게 돼서 우리 부부관계에 우리 가정사람은 적용해 보겠다. 한 말씀 갖고 돌아가시면 속이 성과를 얻으신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야지 오늘 1시간 세미나 들었다고 이제 우리 부부관계의 모든 문제는 다 일소되고 우리는 그야말로 탄탄대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커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가지고 걸프렌드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한테. 이 아들들은 어머니라면 사죽을 못 씁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들은 꼼짝 못해요. 어머니가 눈빛만 한 번 보내도 그냥 찔끔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닙니다. 특별히 한국 아들들은 더 심해요. 한국 아들들에게서 제일 파워풀한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눈빛만 해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것이 한국의 아들들입니다. 어머니한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가 딱 보더니 그 아이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tumor 않고 그 여자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캠퍼스에 드랍하고 또 다른 여자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지고 또 다시 어머니한테 데리고 왔더니 또 어머니가
그 아이도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들이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구나. 정말 어머니랑 똑같은 아이를 만나가지고 데려가야 어머니가 직성이 풀리시지, 내가 대충 내가 좋아하는 아이 데려갔다가는 퇴짜 맞겠다. 그래가지고 캠퍼스를 뒤져가지고 얼굴 모습도 어머니랑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걸음걸이도 비슷하고 그런 애를 찾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 아이만은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애증의 관계,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고 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 부부관계가 정말 이야기 난해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50년을 함께 살아도 저 인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상에 정말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한 가지다. 잠언 30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18절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 19절 말씀. 구약성경 945면 잠언 30장 18절 1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치와 반석 위로 겨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치며, 여기 심히 기이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뭐예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치. 그건 모르겠다. 오래 살아보고 경험을 해봐도 여전히 그것은 퀘스천 마크.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이 교육 규모로 세계 8위가 됐답니다.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제 세계 한 10위권으로 이제 진입할까 말까 했는데 엊그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이제 한국이 세계 8위의 수출입 규모를 가진 그런 경제 규모를 지금 나라가 되었다. OECD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나무가 크면 그림자도 크다고 명암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진 것 같은데 이 가계 서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이제는 성적으로 문란해진 그런 사회가 되어서인지 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이 정말 위협을 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이혼율 한국이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OECD 나라 중에서 한국이 이혼율이 1위입니다. 1위.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형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문제들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부부관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그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가정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실제로 술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이 문제는 가뜩이나 잠재되는 그 문제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쉽사리 평온을 회복할 수 있었을 그런 부부관계의 불화의 문제가 이 알코올 때문에 그것이 확대되고 증폭이 돼가지고 가정을 깨뜨리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정절이 그래가는 바람에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의 문제에 가장 큰 난제, 흔히들 이혼하는 부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는가 통계조사를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성격차라고 합니다. 성격차. 나와 다른 상대방의 성격이 연애 시절에는 그것이 매력이 됐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하빌 헨릭스라는 이 부부관계에 관하여 현재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17번이나 출연을 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문제를 진단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내 속에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의식적으로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는데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 상처 입은 자아가 배우자의 사소한 말에 그 상처가 다시 도져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너무 공격적인 성향으로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문제를 확대시키듯이 남편과 아내에 쌓이는 그 상처가 공격적인 성향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가 부부 생활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부부관계를 위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한테 맞고 자란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는 자기 어머니랑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신약적으로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히려 그렇게 싫어했던 어머니와 정반대되는 유형의 여성을 흠모하고 쫓아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는 자기 인생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다. 나는 루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자기는 루저였지만 내가 어머니랑 똑같은 다른 여성을 만나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보고 말리라 하는 강력한 동기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도 그 어머니와 유사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여성과 남성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실패하지 않았음을 한번 입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 사람을 무식 가운데서 이끌어서 오히려 그 어머니와 유사한 여성에게 끌리게 되고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된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사소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에 그 아픈 상처가 도져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빌 핸드릭스는 세 가지 부부관계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mirroring이라고 해서 비춰보기.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서 먼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나 자신이 같이 판단이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그 상대방이 말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mirroring, 비춰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에 부부관계의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되고 그 오해는 전혀 상대방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 상대방의 말이나 행위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마치 거울이 그 사물이나 대상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듯이 상대방을 미러링하는 것, 비춰보기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validation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기. 상대방이 한 말을 내가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지를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그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황금률이라는 것이 나오죠. 골든룰이 나옵니다. 골든룰이 있는가 하면 실버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버룰은 공맹 사상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남이 안 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 실버룰입니다. 자, 그러면 골든룰, 황금률은 뭐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간 안에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내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너도 남에게 인정을 해주라. 두 번째가 validation.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항상 인정받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 의도나 내 말이나 내 행위가 오해되지 않고 곡해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 세 번째는 empathy, 공감하기입니다.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을 얼만큼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엠퍼시라는 말 자체가 안으로라는 말과 격다라는 말이 합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겪었을까, 어떻게 느꼈을까, 어떻게 경험했을까를 내가 생각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것. 세 가지. 하빌 핸드릭스가 부부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제안하는 세 가지 실천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mirroring, 비춰보기. 오해하지 말고 정확하게 상대방의 말과 행위를 일단 파악하는 단계. 두 번째는 validation, 인정하기. 자꾸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곡해하고
전혀 상대방이 있지도 않은 것을 내가 끌고 들어가서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를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인정하기, valid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empathy. 내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가 어떻게 느꼈을까, 겪었을까, 경험했을까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공감하기. 아마도 현대 심리학에서 인간 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리해준 세 가지 방안이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한 원리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는 교인과 교인의 관계, 직장이나 세상에서 동료나 선배, 후배와의 관계도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이해, 둘째는 믿음, 셋째는 사랑이죠. 부부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이해를 해보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저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 하는 거죠. 근데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반응할 이유가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단계,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 사람 속에,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저렇게 반응한가 보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죠.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믿음도 생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내가 믿기로 했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 번째 뭐라는 거예요? 사랑. 만약 우리가 자신이 배우자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이해가 안 될 때 믿어주고 믿어주지 못할 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해와 믿음과 사랑이 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술 문제도 있고요, 마리화나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혈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혼모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부부관계의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부부관계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처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잠언 18장 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과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년 잠언 18장 2절 말씀. 잠언 18장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부부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랍니다. 경청하는 것.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만 해되면 부관계는 계속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해명하려고 내가 많은 말을 하려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죠. 정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 그렇게 못하는데 상대방이 일단 입을 떼면 자기 하는 말을 멈추고 그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듣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이 능력인 줄 알지만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를 도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힐러리 클린턴하고 연애 시절에 어떻게 힐러리를 자기 아내로 삼았는가 기자가 물었어요. 젊은 시절에 아주 많은 연들과의 관계를 가졌던 이 빌 클린턴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 같은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얻을 수가 있었는가? 그 연애의 비결이 무엇인가? 기자가 물었더니 딱 두 단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I listen.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잘 듣는 파스처는 취할 수가 있어도 내 마음, 내 생각은 온 세상을 헤매면서 지금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Be all there. 온통 좀 거기에 있어라. 누가 말을 할 때 마음, 생각, 상상력 딴 데로 번져가지 말고 온통 거기에 너 자신을 있게 하라. Be all there. 또 한 가지, 그 누군가 말을 할 때 그때 내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거기에 살아있지 않는 거죠. Live in the moment. 그 순간에 살아있어라.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자기 배우자가 말을 할 때 듣는 신용만 하고 거기에 내가 경청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 딴 세상에 가지고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Live in the moment. 잘 듣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문제의 해결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듣는 건 굉장히 패시브, 수동적인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만 있는 것이 너무 인생이 싱겁고 지루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성, 지성, 감성 온통 거기에 투입해야만 하는 아주 적극적인 일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내공을 쌓은 사람이 아닙니까? 꼭 연령이 많으신 분들만이 잘 들을 수 있는가? 젊은 사람들도 잘 듣는 사람들은 젊지만 대단한 인격적인 성숙도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명철이 말이 흘러나오면 나는 일단 듣는 모드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 시간 거기 온통 나 자신이 거기에 위치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들려주시는 명철을 내가 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듣는 모습만 취하고 실제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합니다. 듣되 전체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연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해버리면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욕을 당한다. 낭패를 본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입을 떼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행동했을까? 또는 말했을까? 그것을 내가 전모를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연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적용해 볼 때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그야말로 fight or flight, 싸우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급속도로 냉각이 되고 악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편치 않고 내 마음에 화가 나고 내 마음이 지금 격동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화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향하여 쏘아 올리는 화살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시편 141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1편 3절 말씀 찾아서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1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순간적으로 쏘아올리는 그런 기도인데 하나님 제 마음이 격동이 되고 제 마음이 속이 뒤집어져서 이때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과 혈기를 다 쏟아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입문을 제가 스스로 제 의지력으로 닫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파수꾼을 보내셔서 제 입 앞에 세워주세요. 그리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부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처방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다양다기한 우리 부부관계의 그 모든 구체적인 처방들을 이 시간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 부부생활 그 시간을 제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구체적인 세세한 실천 방안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굵직한 주제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깨뜨리는 그 문제가 바로 성격차다라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부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성격차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그럼 성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쌍둥이들도 성격이 달라요. 한 배에서 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도 성격이 판이합니다. 그럼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죠. 쌍둥이 이름이 뭐예요? 야곱과 에사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동복의 형제, 더구나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얼마나 달랐어요. 성격은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하물며 생전 처음 만나서 매력에 끌려 좋아하게 되고 결혼에 꼴이 난 이 부부관계에 성격차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죠. 성기차가 없었다면 매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도 아니고 성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 아니고 성격차다 라고 둘러대는 것은 정확한 원인 진단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그건 성격차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부부관계를 기운으로 놓는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관도 다르고 교육관도 다르고,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사사건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란데 자녀의 교육 문제만 나오면 부부가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사건건 지금 시비가 일어나게 돼 있는 가치관의 차이가 사실은 성격 차이의 근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은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는 가치관이 달랐을지라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서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방향으로 점차로 접근해 가는 거죠. 그 가치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5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정말 혼돈의 세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를 어떻게 지켜갈 수가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무슨 바로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동일한 안목, 동일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공동 대처하고 풀어가야 할 텐데, 전혀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문제 해결이 출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어떻게 공동 대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가치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뭘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뭘로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WWJD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WWJD가 뭐 약자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그걸 어디서 배울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동일한 가치관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죠.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도 아내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치관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도, 교육관도, 경제관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동일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남편은 전혀 그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처세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내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 차이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갖게 될 때, 그때 남편도 아내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두 번째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가치관을 점차로 남편도 아내도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가치관을 향하여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남편과 아내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우리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큰 공동의 방향,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사소한 차이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궁극적인 공동의 방향이 없다면 남편과 아내가 한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기란 지난한 작업이 되고 말 거예요. 과연 우리 부부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젊은 시절에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애하다가 결혼에 꼴이 내서 함께 인생의 과정을 해로해 나갈 때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사는 가운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아내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이런 목표를 나는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향한 고울이 필요합니다. 그 고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 말씀.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향한 골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 골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신랑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은 아내인 교회를 향하여 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골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 내가 평생 저 여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가? 내가 평생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그녀를 위하여 내가 설정한 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똑같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 사람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우는데 쓰임을 받으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런 골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또한 그런 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8년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 속에 부부 생활의 행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가장 큰 부담, 스트레인을 얹혀주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랬다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실망하고 그리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실적인 처방 가운데 하나, 여러분 좀 기대치 좀 낮추세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상대방에서 내가 얻기를 기대하는 그 expectation을 좀 하향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결국은 자기 배우자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가? 너무 환상을 갖고 결혼 생활에 들어서요. 상대방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영화, 모든 문학 작품, 모든 청춘 남녀들의 꿈, 그것은 자기 인생의 행복이 내가 만나는 이 남자에게서, 이 여자에게서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설레는 그 꿈을 갖고 결혼 생활에 들어서니까 애시당초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재, 인간의 인생 자체가 결코 인간의 궁적인 만족이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들어선다는 거예요.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래서 남편이 주님 때문에 만족을 얻고 아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을 얻어서 그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 부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상대방에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은 주님에게서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 내 배우자가 비록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배우자에게 큰 득을 얻으려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던가. 나의 배우자에 대한 목적은 영광스러운 아내, 영광스러운 남편으로 세우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결혼 생활의 이유였다면 나의 만족은 주님에게서 나오니까. 배우자의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나의 만족과 행복은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주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와 영원히 더불어 사실 때 한편으로는 의와 분변됨, 다른 한편으로는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오시는데 그 양자가 만날 때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영원히 더불어 사시면서 내게 진실하심으로 나와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그와 해로하기로 결심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그와 더불어 해로하기로 결심해서 살아가면 주님께로부터는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에게서 뭔가를 크게 얻어보고자 하는 것이 결혼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서 얼마만한 것을 주어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목표, 영광스러운 아내, 영광스러운 남편으로 세우는 그 꼴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 그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 다 아물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던 가정생활의 행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목사님 앞에 말씀 두고 여러분이